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천히 읽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아멘.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를 참배하다가 이렇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하나님만 믿는다고 굉장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저 김제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전국에 한 30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셔요.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셨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딱 떠나서 부흥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예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아유,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예언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겠죠. 청와대에 구렁이가 발 밑에서 목까지 칭칭 감고 있으니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날 누가 죽었냐면 문세왕 총의 유경수 여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남산 밑에 이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목사님을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러죠. 그날 그렇게 말해가지고 너 북한에서 온 간첩이지. 어떻게 문세광이가 총으로 쏠 걸 알았냐.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나는 관계없이 예언에 영이 임해서 나는 그냥 예언했습니다 하더라도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코에다 부고 발로 그냥 맹꽁이 된 배를 갖다 푹 넣어가지고 그 양반 말이 그래요. 코로 그냥 눈으로 고춧가루가 푹 나오고 발 끝에다가 막 대침을 꼽고 전기로 지지고 사실대로 말해라 너 간첩이지. 그 목사님이 내가 아니고 네,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어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늘 뭐라 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주여 아이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6.25 사변 때 전국에 계신 목사님 100분이 모여가지고 북한산 밑에서 손잡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이 그치면 우리 장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전쟁이 그쳤는데 다 장가가고 딱 목사님 2분만 장가를 나가고 끝까지 서원을 지켰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이 전흥상 목사님이셨어요. 이 전흥상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아이고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더래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 모습이 발이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이 태양보다 더 빛나고 얼마나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가 없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막 금빛보다 더 찬란하고 빛이 나는데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한번 그려보려고 전국에 그림 잘 그린다는 화가를 다 불러서 머리는 이렇게 생기고 눈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화가가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한 본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란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네가 내 영광을 보는데 내 본 영광 보지 못하고 내가 너 죽지 않도록 살짝 바위 틈에다 넣었다가 내 등은 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 살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은혜를 받았으니 바위 틈바구니에 딱 모세가 너 숨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손으로 딱 덮고 하나님이 싹 지나가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등만 살짝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큰 하나님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대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 저는 일주일 동안 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은혜가 뭘까? 은혜가 무엇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이 한 10분만 딱 걷어가시면 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숨쉬도록 이 공기를 준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밤에는 태양이 지는데요. 이 태양도 지구에 좀만 가까워지면 태양에 의해서 지구는 다 타버려. 태양을 조금만 멀리 두시면 이 지구는 만물은 다 얼어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심장이에요. 심장이고 이게 다 혈관이야. 이 심장에서 심장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있어요. 꾹! 그래서 힘을 쿡 주면 피가 쫙 뻗어나가. 그래가지고 요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쪽으로 쭉 뻗어나가요. 이게 뭐냐면 동맥이라고 그래요. 따라할까요? 동맥으로 피가 쭉 뻗어나가서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발끝까지, 뇌에 있는 뇌 세포까지 피가 쭉 뻗어나가요. 누가 이렇게 심장을 확 흔들어 가셨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은 따라할까요? 정맥.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심장이 피가 확 주면 쭉 뻗어나갔다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동맥은 이 심장에서 있는 힘껏 해가지고 확 짜주니까 동맥은 두꺼워요. 그리고 동맥은 튼튼해요. 동맥은 탄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맥은 동맥에 비해서 얇아. 피가 쭉 갔다가 서서히 들어오는데 이 피가 들어오다가 다시 힘이 없으니까 다시 또 역류할까 봐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혈관 안에다가 요걸 줬어요. 요것이 뭐냐면은 판막이라고 해요. 판막. 그래서 그림 잘 보면은 쭉 뻗어나갔다가 다시 뒤로 못 오게끔 요것을 딱 이게 막아놨어.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죠. 이 혈관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여기 심장이에요. 심장인데, 자, 이게 심장이에요. 여기 심장이야. 꾹 하면은, 요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심장이 나가는데 이 피 안에는 뭐냐면 적혈구가 있어요. 따라할까요? 적혈구. 이 적혈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폐 안으로 이 심장이 콱 들어오면 폐 안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를 딱 등에 싣고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이렇게 나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필요한 곳에 산소도 주고 영양분도 줘요. 그 다음에 다 가가지고 이 피가 적혈구가 필요 없는 노폐물을 딱 또 달래. 노폐물을 딱 달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갖고 오냐면은 요 심장으로 갖고 와갖고 폐로 와서 휙 내밀어. 그러면 안 좋은 공기가 휙 나와. 숨을 들이쉬면 좋은 공기가 쏙 들어오고 휙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와. 안 좋은 공기가 나와. 아니 여러분들이 이 적혈구한테 야, 너 힘들지만 쉬지도 않고 이래. 이 적혈구는 너희들 수고스럽지만 너희들 좀 산소 좀 이렇게 공급해가지고 저 발끝에 있는 저 엄지 세포까지 전달해주라 명령하셨어요? 안 했어.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 안에는 따라할까요? 백혈구라는 것도 있어요. 백혈구는 뭐냐면 이 안에서 진짜 총 들고 칼 드는 게 아니고 이 백혈구가 병균이 딱 들어오면 막 싸워. 이 백혈구가 없으면 병들어 죽어버려요. 백혈구가 병균이 들어오면 막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제가 죽어. 갖고 고름이 생기지, 고름. 이게 백혈구가 죽어서 생긴 시체야, 시체. 백혈구예요. 자, 이런 것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렇게 막측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심장 하나만 봐도 기가 막히게 만들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눈썹에다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붙여가지고 뭐가 하나 딱 들어가서 미리 탁 막아버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봄에 백혈증이라고요? 백혈구라고 그래요. 백혈구. 피 속에는 현미경으로 보면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어요. 제가 봄에 옥수수를 심고 그 다음에 봄에 서리태를 심었어요. 심을 때는 하나 심었는데 거둘 때 보니까 그렇게 많이 거뒀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땅에다 심었는데 마치 예수님 손바닥에서 자라는 떡이나 물고기처럼 이 땅에서 막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콩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앞에 가던 차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발랑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 양반은 이제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크게는 안 다쳤어요. 그걸 보고 야, 자동차 운전하는 것 내가 잘나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가 돼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해를 뚱 뜨겠는데 아이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이간네 집사 밭에다만 비를 내려줘야지. 그리고 저쪽에 예수 안 믿고 그냥 심술 많은 저 사람은 비 안 내려줘야지 하지 않아. 하나님은 비가 내리는데 누구에게나 다 내려주시고 해가 떠서 해가 비치게 하는데 누구에게나 비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에 충만한데 그런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생각할 때 지구는 얼마나냐면 보이지도 않아요.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아요. 이 먼지보다 작은 것 속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반밖에 안 해요. 그 땅에 그것도 가장 못 산다는 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마구간의 말구유에. 예수님은
부잣집 왕자님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든지 다른 사람은 양이나 염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바칠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로 바칠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낮은 땅에 오신 것도 큰 영광,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데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따랄까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어마어마한 온 우주가 다 그분 것인데 다 버려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뭐가 있는데 죽을 때요, 그냥 온몸에 정말 실오라기 하나 없이 싹 버려버리고 예수님은 다 버릴 정도로 가난하게 됐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된지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가난하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노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노래 아셔요?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이래요. 예수님은 저 산 밑에 백합이래요. 만약에 산 꼭대기에 백합이라고 했으면 노인들은 못 만나. 어떻게 산 꼭대기에 가서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산 밑에 백합하래요. 주는 샤론의 꽃이래요. 넓은 들판 샤론의 꽃이에요. 만약에 솔로몬 궁정에 핀 꽃이라면 권세 있는 사람이나 만나지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가난뱅이는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나 만나준 줄로 믿습니다. 창녀도 만나줬고 세리도 만나줬고 죄인도 만나줬고 가난뱅이도 만나줬고 부자도 만나줬고 누구나 다 예수님은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넘치는 은혜는 예수님의 설교가 넘치는 은혜였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은혜를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다 듣고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은혜롭게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오늘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못 듣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보청기를 꼈지만 잘 안 들려. 하나님,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또 인지가 또 안 좋아지신 어르신도 있잖아. 하나님,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그러니 예수님 저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세요. 내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뭐가 은혜가 넘치는 은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 박인희 어르신이 지난주 설교 끝나고 난 다음 아이고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어떡해. 저와 여러분 지은 게 죄밖에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우리의 죄가 흉악하지만은 눈과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막 보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죄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시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씻음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넘치는 은혜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뭘 했냐면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들을 팔아먹는 짓을 했어. 성격이 포악했어. 아주 악했어. 아주 악도했어요. 이 사람이 선장이 됐습니다. 노예선 선장이 됐는데요, 노예를 갖다가 상어한테 집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어가 노예를 막 잡아먹으면 웃으면서 그거 죽는 것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이, 이런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풍랑이입니다.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천국까지 갔다 지옥으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때 다 쏟아버리잖아요. 안에 있는 거 싹 쏟아요. 내려갈 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죽을 것 같아. 바다에서 뼈가 굵은 이 사람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나 죽었다, 나 죽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적적으로 파도가 잔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나 지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 악독한 인간을 살렸다.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모든 죄를 씻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를 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씻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를 70개를 세웠어요. 대책교회를.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파가지고는 지팽이를 짚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어요. 꿈을 딱 꾸는데 자기가 양자강에서 배를 타고 막 내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태산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워치만에게. 워치만이야, 예? 배가 지금 못 넘어가요. 강을 끌어다 앞에 태산이 있으니까 네 배를 딱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주랴, 아니면 강물이 불어가지고 요 태산을 넘어가게 해주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워치만이가 하나님, 강물이 불어서 이 태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이 태산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태산같이 높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구원하는 그 큰 은혜는 이 죄를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은혜, 따라할까요? 충만한 은혜. 충만한이라는 건 넘친다는 뜻이, 넘치는 은혜예요. 은혜도 보통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 시골 가면 공동샘 있죠. 공동샘. 물 잘 나오는 공동샘. 물도 맑고 맛있는 공동샘. 한 번 먹으면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공동샘. 응? 떠먹어도 샘물이 어느새 또 나와. 콸콸콸콸. 동네 사람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조서방까지 와가지고 다 떠나고 빨래까지 하고 그 다음에 떠가지고 자기 집에 갔는데도 또 콸콸콸콸 솟아나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는 샘솟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 번 그치는 게 아니고 영생이야. 영생하도록 물이 콸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멈추는 법이 없어요. 끊기는 법이 없어요.
고갈되는 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도 과거에 죄사함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거룩한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 천국이야. 구름을 봐도 기쁘고, 돌멩이 탁 발로 채는데 기쁘고, 지나가는 차가 빵빵! 그래도 그 소리도 기쁘고, 나무를 봐도 기쁘고, 다 기쁘고.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아는 형님이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 그러면서 막 모욕을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를 막 개신교를 욕을 하고,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말로 설명을 해도, 이 사람이 그냥 막 공격을 해대는데 내 안에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한마디 해줬는데 은혜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혈기 부리면 은혜 쏟아져요. 혈기 부리지 맙시다. 혈기 부리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절제하며 혈기를 부려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으니까 아무리 거룩한 분노로 할지라도 죄에 넘어가요. 죄를 짓게 돼.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 앞에 가갖고 철회하면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세요. 돌같이 마음이 냉랭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래도 은혜가 안 와요. 이제 나는 이 은혜가 이제 사라졌나 보다. 이 기쁨이 없어졌나 보다. 이 사랑이 없어졌나 보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꿀같이 달아요.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단 줄 아세요? 아니에요. 더 계속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말로 표현 못해요. 꿀 먹은 벙어리. 벙어리가 꿀 먹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좋고 하나님의 은혜는 가면 갈수록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 풍성하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씻어서 눈과 같이 백옥같이 희게 해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약의 율법은 이거 해, 안 하면 죄니까 지옥 간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지금 신약의 은혜 시대 때는 해라가 아니고 해주겠다예요. 내가 이거 해주겠다. 너네들 내가 구원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다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줘서 내가 예수의 날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주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성경대로 살게 해주겠다.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성경에다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에 두겠대요. 우리 생각. 충청도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가 그날 설교 제목이 회개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회개를 안 한 것 같대, 목사님이. 그래서 밤새도록 철하면서 하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막 생각나니까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도 용서하시고 이것도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밤을 꼬박 세웠어요. 그리고 부흥회가 끝나고 자기 집에 딱 달려오니까 자기 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태어날 때 말을 못해. 그런데 걔가 아빠! 그럼 달려오는 거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회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번에 이웃순 어르신 그러셨죠.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막 울고, 근데 나는 그냥 그러지도 않아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가짜로 울었다. 그래서 내가 배꼽 잡고 뒹굴어서 울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 이웃순 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다가? 마음판에.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이웃순 어르신한테 기도하세요 그랬잖아요. 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함이라. 우리가 못 얻는 건 기도 안 해서 아이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셨죠? 따라할까요? 나도요. 이제부터 우리 이웃순 어르신을 나도요 집사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나도요. 나도요. 뭔 말이냐면 오관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오관선 목사님이 됐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가만히 은혜를 받으려고 보니까 삼각산에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10시부터 막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기도를 할 줄 몰라. 그래서 가만히 구경을 했대. 입 벌리고 숨어서. 그랬더니 어떤 젊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자기는 그 뒤에서 나도요 그랬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요. 하나님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나라가 통일되게. 그러면 오한모야 뒤에서 나도요.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동서남북 사방각지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주세요. 나도요. 밤새도록 나도요만 했대. 나도요. 예, 나도요 그랬는데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도요 하다가 혀가 말려가지고 나도요가 안 나오고 막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1960년, 1970년, 1980년대 대한민국의 3대 부흥사 중에 한 분이 오관선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하게 쓰임받았어요. 나도요 집사님. 할렐루야. 그 우리 이웃순 어르신도 나도요만 해. 나도요. 하나님 나도 누가 은혜 받았다는데 나도 주세요. 나도요. 그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요도 기도예요. 나도요도. 예. 네.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 성경 난해주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고기 같은 마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고기 같은 마음. 성경 자세히 보면 고기 같은 마음은 물고기 같은 마음을 준대요. 물고기는 살짝만 건드려도 팩 가잖아. 살짝만 팩 가잖아. 물고기. 그러죠? 우리 마음이 물고기 같아서 죄를 지려고 하면 이거 죄야. 이거 죄야. 이런 마음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지만 은혜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조금만 죄를 져도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참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이런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